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또 겉옷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에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에 식사 걸을 때 많잖아요. 예수님도 식사를 걸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마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셨어요. 근데 가다 보니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뭐가 좀 있으려나 하고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듣도록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상식 이하의 모습인 거죠.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다니 이건 예수님의 그때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건 매우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봄에 배나무를 기르는데 봄에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나무에 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혹시 배가 좀 열렸으려나 이러고 가서 봤더니 꽃만 피었지. 봄인데 꽃만 피었죠. 당연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오더니 그 나무를 다 패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참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익는 게 당연한데 배를 원하면 가을에 가서 따먹어야죠. 무화과를 따먹으려면 무화과가 열려서 익을 때 가서 무화과를 따 먹어야죠. 아직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무화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는 이 모습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도 주님이 의도하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오늘 때가 되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경고와 책망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과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곧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왜 애매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 이유가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고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그 나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아니, 어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뿌리째 말라요.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한번 베어보세요. 그럼 그게 금세 마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른 나무도요, 금세 안 말라요. 며칠 지나야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뿌리도 땅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의도한 바가 있으셔서 그 나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걸 끌고 가니까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고 어제 저주한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말이 빠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완전히 죽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24절에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가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고, 천주교 믿는 사람은 천주교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죠. 뭐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안 됩니다.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독약을 놓고 아무리 보약이라고 믿어도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어떤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평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요. 정해준 기준 이상 잘해야 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나랑 우리 이민웅 집사님이랑 둘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다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민웅 집사님이 48점. 근데 저는요. 저는 무려 10점이나 더 나온 58점. 그럼 제가 엄청나게 잘한 거죠. 10점이나 잘했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내가 엄청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에는 탈락, 불합격이에요. 왜요? 절대치가 있어요. 60점이거든요. 60점. 그죠? 바뀌었나요 혹시? 60점이 절대치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내가 이민욱 집사님보다는 10점이나 잘했지만 진짜로 했다는 건 아니니까 절대치의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탈락인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난 믿고 있으니 잘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이라도 내 상황이 되면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은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같은 환경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나의 환경과 상황, 나의 논리와 이성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 속에 가두어 버려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져버려요. 나의 논리, 나의 환경, 나의 상황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두어줄 수 없는 분입니다. 그저 내가 매이는 거예요. 내가 내 현실에 매이고 내 상황에 매이고 내 논리나 내 상황 속에 내가 매일 뿐이지 하나님은 매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현실은 내 현실일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묻으려고 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나일 뿐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할 수 없는 건 나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환경이나 논리 안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내 안에서 제한시키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잠재력이나 나의 숨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믿음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절대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아 섰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한결같이 주님 앞에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는가 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양옆에는 높은 산, 그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좌절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단 한 사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 절망했지만 다 환경과 상황 속에 묻혀서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었지만 모세 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이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절대 믿음이었어요. 다 절망했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모세마저 환경과 상황에 매몰돼서 절망하고 말았더라면 그들은 다 그곳에서 장사 지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이라는 약은 다 썼습니다.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하며 이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친히 내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지는 않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지는 않아도 그냥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냥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거나 그분의 손을 자기에게 얹거나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가 10배를 앓았던 그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냥 주님이 몸에 손만 얹어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절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이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진실로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주님이 말한 것과는 또 내가 선포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내가 말한 대로 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거꾸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그렇게 요구하세요. 말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대로 되니까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갈 거니까, 내가 오늘 한 말의 열매를 내가 내일 거두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믿음, 구한 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문제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돈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오늘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이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지금 급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너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가 응답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의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게 내가 의심해야지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볼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만약 진짜 주님이라면 나로 명령해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벌쩍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눈을 돌려 봤는데 자기 옆에서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봐요.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그냥 푹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의심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두려워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파도를 보자, 밀려오는 파도를 보니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문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문제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의심은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인도네시아 조엘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조엘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몇 년이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 끊긴 겁니다. 선교 헌금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먼 이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루에 7시간 이상씩을 주 앞에 기도를 하고 매달렸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눈을 뜨면 현실을 바라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정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요. 현실을 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의심이 생기고 눈을 감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뭘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할 수 없이 눈을 뜨기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계속 눈 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과 의심을 주는 문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심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의심을 줄 뿐이에요.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의심이 올라올 때 얼른 눈을 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능력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다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말에 책임을 져주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 귀에 들려진 대로 내게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심을 이겨내고 이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주님은 주님 귀에 들려진 대로 내게 시행하십니다. 주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이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